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이 우리 가능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능성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살아나리라.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제가 살던 섬에는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혹시 이장님 말고요. 이장이라는 장례 풍습을 혹시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바로 땅에다 묻지 않습니다. 초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볏집에다가 땅 위에다 놓고 볏집을 이제 그 관을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그러면 3년 후에 다시 거기에서 살에서 썩은 뼈에서 썩은 살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뼈만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땅에 이장 옮겨서 묻는 것을 이장이라고 하고요. 섬에 있을 때 간혹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와서 와서 집에 가는데 마을 어귀에서부터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뭔고 봤더니 뭐 사람들이 어디 저기 근처에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냄새가 약간 꾸리꾸리하다. 이 청국장 냄새 말고요.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집에 가는데 냄새가 더 심해져요. 이제는 그냥 못 가겠어요. 막 머리가 너무 아파서 코를 막고 막 가야 될 정도입니다. 봤더니 교회 사택 좀 건너편에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장을 했던 겁니다. 그 살이 썩는 냄새 정리하면서 온 마을에 그 냄새가 퍼졌는데 바로 우리 집 근처여서 얼마나 그때 기억이 역겨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저의 그런 기억은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마른 뼈들이 즐비한 그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그 이야기가 37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기 그 악취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금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좋은 데도 많은데 소정리 같은 데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말고 골짜기가 있는데 마른 뼈들이 즐비한 곳 아주 마른 곳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을 텐데 하나님은 더 가혹하게 질문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얼마나 묻기 곤란합니까? 이 뼈가 살지 안 살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뼈들이 살긴 뭐가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끔찍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 많은 마른 뼈들을 바짝 말라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곳에 오셔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냥 여기만 보면 그런가 보다 했더니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설명해 주셨습니다.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소망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른 뼈 같다. 이스라엘은 사실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곳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BC 587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망하기 전에 총 망할 때까지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차 타고도 한참이고요. 당시에 걸어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몇 달을 걸려서 가야 하는 그곳까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 중에 25살 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아, 니네 상황이 이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에스겔이 그곳에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요, 다시 돌아가는 거였어요. 4차례에 걸쳐서 왔으니까, 두 번째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래도 아직 성전은 있고 예루살렘 성은 있으니까 돌아가면 되겠지, 언젠가 돌아가겠지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자가 와서 말하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회파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 상황이다. 영광스럽던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거기서 뭐 하겠느냐?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여기서 무슨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그럼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벨탑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재물을 모아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의 건강이 책임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마른 뼈들, 이게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황당한 질문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사실 이 질문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이 뼈들을 보고 너희 이스라엘이다, 이게 너희다라고 제대로 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봐라, 똑바로 좀 쳐다봐라, 이게 너희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 사랑이 없고 감동이 없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또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율법을 지키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는 어땠겠습니까? 더 열심히 했어요.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마른 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마른 뼈다. 마른 뼈가 뭘 합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깨달아라 제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모으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유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사 지내면 되고 예배 지내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되고 많은 헌금하면 되고 11조 하면 되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우리는 진흙과 같은 진흙으로 만든 그 약하디 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살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배에만 안 빠지면 되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헌금했네. 내가 웬만하면 죄 안 지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른 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영화나 TV들이 우리를 오해하게 합니다. 그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무슨 귀신이 오면 십자가를 들이대면 귀신이 도망갑니까? 믿음 없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믿음 없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기억하는 거지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특별한 신방을 했습니다. 한 분을 만났어요. 꼭 신방해달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난 그분이 자기가 특별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면은 끔찍한 몹쓸 꿈에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도 못 자고 계속 꿈에 힘드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하얀 종이에 여기 옆에 놓고 자라고 그랬대요. 그 놓고 잤더니 아주 깊은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을 그래서 꼭 만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잘하셨다고. 그런데 십자가가 이 종이에 그린 십자가가 은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어렸을 때 교회 가셨지요? 교회 가셨대요. 그때 만난 그때들은 예수님, 그때들은 하나님 사랑 생각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 어르신을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는 겁니다.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쩌면 우리는 그 피비린내 나는 동물을 죽이고 죽이던 이스라엘의 성전처럼 아이고 그냥 여기서 드리면 되지, 감사도 없이 아무 은혜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 멀리 정치인들이 썩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긴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가 썩어서 우리가 힘들다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능히 살겠느냐? 남의 가정,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산다고. 아닙니다. 남의 가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마른 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마른 뼈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고 싶으신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다른 데가 마른 뼈인데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마른 뼈 어디냐면 바로 우리 교회고요.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마른 뼈 어디냐면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망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능성입니다. 이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예수님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이제 기대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 마른 뼈, 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환상 중에 이 마른 뼈를 보게 하시고 이 마른 뼈를 뭐가 되게 해요?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 힘센 사람, 좋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까? 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마른 뼈. 하나님이 직면하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글을 잘 읽습니까? 성경을 잘 합니까? 우린 잘 못하죠. 우리는 잘 못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마른 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착각하지 마라. 내가 군대가 되게 해줄게. 불러주시는 환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화려한 옷으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옷으로 그 사람들은 입었어요. 이 옷 입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많은 제사 드리고 많은 헌금 드리고 그렇게 가리고 가렸더니 하나님이 그 가리던 거 다 걷어내고 마른 뼈다. 마른 뼈다.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던 사람들, 하나님 저는 저 창기처럼 더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돈에 찌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진짜 은혜는요, 이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 내가 마른 뼈처럼, 하나님 내가 건강에 말랐고요. 하나님 내가 마른 뼈처럼 사랑에 말랐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른 뼈처럼 능력이 말랐고, 하나님 우리 이 마른 뼈 실상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가능성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마른 뼈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왜 물어보시겠습니까? 이 뼈들은 능히 살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살아나리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마른 뼈들로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는 못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살아나리라.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그 사람도,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아이고 그 사람 꼭 살았으면 좋겠네. 그 사람도 살아날 것입니다. 에스겔의 대답이 명답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 같으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봤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몰라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몰라요가 정답인 경우가 엄청 많던데 몰라요?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둘이 뭉실하게 얘기했던 대답이 명대답인 이유는 그냥 일어날 겁니다. 그냥 말씀 안 하면 잘 될 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사실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워드 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말장난이 되어 있는데
이 할 수 있다, 능히 산다라는 단어를 따라합시다. 하야. 이게 히브리어가 하야, 이게 뭔가 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하야라는 단어가요, 쏙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단어가 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할 때 누가 살릴 수 있어요? 하야 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능히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당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우리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제대로 해보겠다고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되고 똑바로 봐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똑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볼 것을 봐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술 어떻게 해요? 취하지 말라. 그럼 술 안 취하면 되네? 그렇죠? 그럼 술을 마셔요? 안 마셔요? 포도주는 마시잖아요.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설교 끝난 다음에 질문하겠다. 포도주는 마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을 마셔요? 마시지 말아요? 취하기 전까지만 안 마시면 돼요. 그렇죠? 나는 주량이 2병이네. 그러면 1병까지는 오케이. 이 질문 안 해봤습니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엉뚱한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단어로 시작했지요. 사실 여기에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때 아멘 해야 돼요. 뭐라고요?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을 취하든 안 취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에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요? 답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술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술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 하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근데 술을 마셔야 돼, 마셔야 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걸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뭘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 예배 끝나고 나서 근데 목사님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답을 말씀드렸어요.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그 전 걸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해답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저 사람의 죄가 걸림이 안 되고 나의 연약함이 걸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엉뚱한 걸 보게 해요. 엉뚱한 거. 마른 뼈, 야 어떻게든 네가 힘줄도 나고 마른 뼈는 힘줄이 안 나지요. 네가 어떻게든 일어서고 마른 뼈는 못 일어나요.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걸 보기를 원하세요. 누가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알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셋을 낳고, 이때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알다라는 건 내가 그 번호 알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알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어 경험하고 내가 잘 알아. 이게 진짜 알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살아봐요 그러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살아봐도 똑같아요. 엄청 좋아요.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근데 여기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이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 옆에 있어서 아시잖아요. 하나님, 소망 없는 이 사망의 골짜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죽음의 골짜기에 계셨으면서 하나님, 소망이 있냐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불쌍한 사람들 소망 없이 끝나버리는 인생들이라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기 에스겔은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잖아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망의 골짜기 마른 뼈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마른 뼈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고난과 그 고생과 그 몸부림치는 그 많은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소망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3절을 읽으며 나아갈 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기가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곳이 되기를 선포하며 우리 한 번 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